할렐루야, 부르심에서 택함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을 시작으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7가지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저녁입니다. 멀쩡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뒤에 큰 어떤 상자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오징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네, 맞습니다. 함진아비예요. 그 함진아비가 함 사세요라는 그 외침을 시작으로 아내의 집에서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함진아비를 빨리 이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발걸음마다 봉투도 놓아놓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작돼요? 네, 남자를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발바닥을 정말 세게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딸이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더 세게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때리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발바닥을 맞는 것 같은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며 가정을 잘 보살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례가 이루어지면 그 집만의 잔치입니까?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진아비의 외침을 듣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잔치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부족함 없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그 집안의 명예로 여겼다고 합니다. 잔치가 풍성하고 손님들이 만족할수록 그 집안의 얼굴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을 많이 저장하기 어려운 덥고 또 건조한 날씨입니다. 쉽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날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섞어 마신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세균이 제거되기 때문에 물과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그 잔치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저 음식 한두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신랑이 발바닥을 맞다가 도망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잔치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잔치가 멈추면 집안의 명예가 무너져 버리죠. 아주 치명적이고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잔치집에 넉넉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자녀를 향한 인내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떨어지고 찬양과 또한 기도의 열정도 힘도 떨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결핍이 기쁨으로 만족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인데 혼주가 누구인지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해야 할 그것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로 인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그곳에 모인 많은 하객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는 구약에서 풍요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포도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우리의 인생에 떨어졌다는 것은 축제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 기쁨의 원천이 사라져버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나 친구를 포함한 그 어떤 관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사랑과 따뜻함이 식어버린 사람. 일이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의 설레임 혹은 사명감이 다 떨어져 버린 사람. 예배와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사람. 겉으로는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의 힘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혼주이고 신부이고 연회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곳에 계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잔치를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의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 때는 여러분 단순한 시간적 타이밍을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때, 이때가 내 때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나타내실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적이든 너무 쉽게 함부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는 정확한 의도, 사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영광,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포도주를 누가 채워주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들 혹은 그냥 옆집에서 빌려온 포도주라고 한들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갈증이 채워지고 만족으로 변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셨는데 왜 처음에는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표적을,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하인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수태고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또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감격에 찬 예언을, 기쁨에 찬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곳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몰랐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실지, 어떻게 본인을 드러내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해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의 고백과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이 장면은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아직 그러나 이미의 신학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믿음을 가지고 한 한마디의 선포가 그 기적의 때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지금 나타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다 차지는 않았지만,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간 영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직 그러나 이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주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그 믿음대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간구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대로 임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 거기 놓아둔 돌 항아리 6을 가지고 와라. 그곳에 그리고 물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암시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따라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외식적인 신앙에 치중해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주님께서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동이 6으로 비유하셔서 꼬집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희의 삶을 내가 완전한 삶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불완전한 믿음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6개의 돌 항아리를 채우는 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웁니다.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하인이지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왜 물을 채워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마을 중앙에 있는 그 우물까지 가서 몇 번이고 물동이를 쥐고 와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물을 다 채웠더니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갖다 주면 하인들이 무슨 욕을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명령은 무엇 하나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아껴놨냐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남편도 아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늘 메시아를 바라며 살아갔지만,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것에 너무 매여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증언하셨음에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여기서 알더라는 헬라어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보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들이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되었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알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본 것이 에이도입니다. 단순히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본 순간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서 직관적으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 그것이 에이도입니다.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이들이 기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오직 순종한 하인들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내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모두 풍요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 마침내 에이도, 주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우리 삶의 그 결핍이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족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고백이 함께하는 삶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확장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왕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고 또 누구는 사업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또 남은 자들이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거리로 나가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잔치가 잔치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잔치가 한창 중일 때에 나와서 보니까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를 끌어내서 저 어두운 데로 가서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함은 초대받은 자, 부름받은 자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준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청함과 택함 두 단어 모두 부르심을 의미하는 칼레오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청함을 의미하는 클레토스, 또 택함을 의미하는 에클레토스, 모두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도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 칼레오가 청함 클레토스가 되고, 이 청함이 택함 에클레토스가 되고, 그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부름이 나를 택함으로 이끌려면 반드시 나를 부르신 이의 뜻과 그의 마음을 아는 에이도,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려는 애씀, 그것이 합당한 예복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초청받은 손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애도했기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았기에 이것이 부름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옮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합당한 의복이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청받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택함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목적을 깨닫기 위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받은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택함받아 잔치의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보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단순히 초청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택함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택함받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상식과 계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주님의 영광, 의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만족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